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22,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또 만물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이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는 비밀에 관한 영적인 비밀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의 개념을 잡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가스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고 그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흙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요. 겉생명과 속생명, 이 두 개가 다 채워져야 창조 완성이 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생명은 땅에서만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입니다. 근데 속생명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변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게 임재가 되어야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을 한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깐만요. (47절로)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5절로 4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리빙 크리에이처란 생명, 다시 말하면 거푸집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인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창조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행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행위적 개념으로 보면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존재적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떠나버린 상태, 이게 육이 돼버린 거예요. 생육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지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지를 드러내고 지가 잘했다 그러고 지가 영광 받고 지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교묘하게 그를 감추고
포장을 해가지고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면서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감정의 유의를 즐기고 그리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교묘한 겉사람의 육으로 빠진 상태가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자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도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나를 느끼고 감히 나가 억울하고 나가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이익을 보았고 이런 게 굉장히 참담한 겁니다. 그럼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를 존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적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안 지으면 내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꼴을 보지만 형체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죄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어서 생육으로 이 겉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겉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무라는 이 공허의 세계에 말씀으로 이 우주 스크린 안에 상의 세계를 띄웁니다. 그 상의 세계가 현상계예요. 그 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었을 때 짐승에게 각을 주셨어요. 오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선악이라는 마귀가 좋고 나쁜 걸 갈라서 나의 감을 느끼는 게 그게 마귀의 세계예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나라는 허상을 쫓아서 계속 상의 세계를 쫓다가 무라는 영원한 물속으로 휘둘려서 끌려가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각의 주체가 되는 내 몸뚱이가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계속 오감으로 들은 정보를 선과학으로 갈라서 내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내 상을 채우려고 해요. 이 상을. 그래서 사람을 품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근데 아무리 품어도 이게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만 채우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사는데 공허할까 인생이. 공허한 이유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는 속생명에 들어와야 될 안주인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마귀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공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창조가 완성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이제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밀이라는 게요. 사람이 비밀을 많이 할수록 비밀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봐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내용을 제가 인용하면 이런 건데요. 말씀을 제가 잘 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알리지만 외인들에게는 그 비밀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 혹시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들어올까봐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2장 2절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 2장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 질서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안에 채우는데 실패하게 됐고요. 비어버린 속생명 때문에 비어버린 이
안의 생명이 비움으로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돈과 환경이라는 내 자존심이라는 내 원가 안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속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을 위한 마지막 비밀 병기였고 그게 마지막 히든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속생명으로 들어와셔서 아는 세계에 주님과 나와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이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적인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만남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밖에 안 느껴졌어요. 이 생육밖에.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about Jesus예요. 정보도 알아요. 인포메이션도 많이 알아. 성경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육이에요. 생육이야. 뭐가 문제지? 뭔가가 2% 부족한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합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도 아니고 굴복도 안 돼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맨 이 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잘 이해하셨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하늘에 속한 자거니와 첫사람은 땅에서 났거니와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흙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속생명이 없잖아요. 이 하늘의 속생명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충만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만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겁니다. 하늘에 있는 충만이 교회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충만이 땅에 전달되고 땅에 있는 피조물이 하늘의 충만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속에 교통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존재의 환희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시간과 공간에 아무리 환경이 우기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 비밀을 다 알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그냥 맨 돈 생각, 사람 생각 이것이 너무 안에 이 쓰레기들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에도 세상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많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맛이 가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점을 저희들이 잘 뚫어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행위적 개념과 존재적 개념의 가장 핵심적 차이가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행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사람들한테 요구하게 되고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행위를 자꾸 터치할 수 있어요. 행위를 터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용이해요. 행위는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만남이 없어요. 이 안에 성령의 임재,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이 안 돼 있어요. 배추가 소금에 절이면 숨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쌩쌩해요. 그래서 그냥 손에 대면 손이 빌 정도로 깡깡해. 이 정도로 우리가 생육인 거예요. 생육. 이 육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때만 가능해요.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내려온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충만의 임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막 믿어 아멘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내 구주이고 내 주님이시고 나를 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메시아라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내게 전달된 걸 받아들일 때 그때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늘의 생명이 땅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이렇게 이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보여줄 텐데 이 영의 세계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지? 정말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땅의 경계를 넘을 수 있지?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지를 꼭 풀으셔야 됩니다. 그 비밀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늘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비밀을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 중에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되므로 내 안의 세계가 열려서 이 만남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 나와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것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거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는 성령이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고백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리라.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 상부 구조가 이제 주님 메시아 이제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제 삶의 주님이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상부 구조로 인정하고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고 선택의 주체가 되지 주님이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행동 거지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만 넘어가요. 사랑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만 넘어가요. 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무당처럼 예수를 믿어요? 무당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복채 갖다가 좀 올려놓고 무당한테 땀 뻘뻘 흘리게 무당이 뛰게 만듭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좀 더 뛰어봐. 빨리빨리 안 뛰어? 복 좀 빌어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복채만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을 올라가려면 땅의 경계를 넘어가려면 죽음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의 죽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어 종으로 형체를 지었고 사람과 동일시했잖아요.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는 내 겉사람, 내 육으로 살았던 내 자식, 내 돈, 내 원가한 이런 모든 쓰레기들을 땅에서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꽉 쥐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걸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온통 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땅의 경계를 넘어가냐고요. 땅의 경계는 죽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못 넘어가는데, 그래서 주님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했으니 요시하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처리해버려요. 그때부터 결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때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이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해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하룻밤 나그네길에 불과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맨 먹고 사는 이야기, 맨 자식 이야기, 맨 땅 이야기,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하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과율의 저주에 묶여 있어요, 지금. 인과율의 저주를 풀려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나온 또 다른 차원의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올 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서 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벗는 과정에서 땅의 모든 소망이, 땅에 있는 모든 희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과정에 우리 의식이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되는 그 모든 공간이 사실 교회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시면 사랑할 텐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상의 세계입니다. 상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계속 생각하면 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여자가 내 상을 안 받아주면 나는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상은 합해질 때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합해지는 과정에서 온전히 합해졌을 때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해서 사랑하는 상대끼만 영이 합해져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죽든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든지, 이 중에 하나지, 사랑이 아닌 것은 절대 두 개의 인격체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내게 부담이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아내가 부담이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개의 상반되는 인격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상대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영원히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만 그게 바로 충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충만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충만은 공간적 개념이고 영원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영원성과 충만성을 이야기해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면서 충만하면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충만한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영원성과 충만성이 내게 전달되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공간적으로는 땅에다 아파트 사놓고 뭐 막 차 사놓고 막 그놈을 더 세우고 막 이자 내야 되고 막 먹고 사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주님이 내게 영광 중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입혀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땅에다 저축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 저축을 해야지. 땅에 있는 것도 도둑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죽을 때 눈도 못 감아요. 억울해서. 땅에 있는 건 하늘로 보낼 수는 있어요. 트랜스퍼는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혼들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트랜스퍼 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막 움켜쥐면 뭐예요? 그게 나중에 지옥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받아들임을 통한 이 땅에서 나의 시공에 대한 제약성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나도 이제 결단을 통해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경계를 넘어가는 과정에 모든 시간과 공간이 풀려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교환이 돼요. 물물 교환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처리한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화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를 해도 저기 뭔 말일까?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나도 정말 답답하네.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전공 선택이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필수예요, 필수. 이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한라를 못 가요. 관문이 통과가 안 돼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정도 갖고 한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적인 그런 것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죽음, 사랑이라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경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만이 땅의 경계를 넘어가요. 이 땅에서 남았을 때, 마지막 남았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내가 움직였던 그 동력만 땅의 경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해요. 이 비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던 이 비밀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땅에 전달되고 우리가 주님의 충만을 받아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대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인류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열방도 실패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실패했고 모든 기업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만 인간의 제약성과 인간의 한계가 극복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이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내 머리로 인정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반 위에서 내가 주님 제가 이제 땅의 경계를 넘어갑니다는 결단을 통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이걸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음부에 속한 세상과 천국에 속한 교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을 깨닫고 그리로 들어온 자는 극히 적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고 많은 사람이 넓고 큰 길로 가요. 복받는 길로. 아주 복받는 길이 너무 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보다 사랑했던 나를 다 죽여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이게 그분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가? 이건 신앙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엄마가 진짜 아기를 사랑해서 우리 애기 살려주시오. 독자란 말이요.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애기를 위해서 내가 그냥 죽으려니까 괜찮아요. 애기 그냥 살려주시오.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애기를 그냥 문대버려 내가 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걸 라이크라 그래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지. 라이크합니다. 러브는 아니에요. 러브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죽는 게 러브고 라이크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라이크예요. 우리는 라이크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라이크하는 거지 내 욕망이 상대이지 절대 러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자식도 다 밀어내요. 부모고 뭐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미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순수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이제 제가 죽기를 결단합니다라고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근데 저는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구원의 문제를 푸는 거. 아, 내가 속생명,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었고 이 살려주는 영인 생명은 있지만 이 살아있는 영이 생명은 있지만 살려주는 영이 성령은 없구나. 생명으로만 살지 성령이 없구나. 아, 이래서 내 인생이 힘들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영이 아닌 살려주는 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겉생명이 아닌 속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과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한 수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육체에 채우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감사해요.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처리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요, 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16절로) (1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낡아집니다. 주름도 생기고 또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은 날로 새로워져요. 속생명이 잘 되셔야 됩니다. 속생명이 잘 되면 겉은 몸뚱이는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몸뚱이는 그냥 잠깐 잠자는 상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몸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없어져 흙으로 가는 것뿐이지 우리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뚱이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속생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새로운 체를 입혀주셔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거는 죄도 짓지 않고 오감이 유혹도 느끼지 않는 너무나 완전한 그런 몸으로 입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잠잔다 그러지 성경 어디도 죽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랬지 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잠깐 몸의 상태가 이제 정지된 상태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계속 땅에다 힘주시면 안 돼요. 땅의 것은 하나님 하늘의 것을 열라는 사인이시죠. 제가 땅의 것에 너무 묶여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땅의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하늘로 못 가고 있고 하늘의 기운이 부족해서 땅에 묶여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 제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둠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어둠이 있으면 옷을 벗어가고 어둠을 쫓아보세요. 잠깐 어둠이 물러간 것 같지만 다시 어둠이 와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빛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빛이 뭐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되게 허락하신 모든 마음물은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그렇게 힘든 왼수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주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과는 사랑이고요. 선악과는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이 눈 안에 영안이 안 열려서 왜 선악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원과 한으로만 사니까. 원이 선이고 악이 한이잖아요. 이 원과 한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영이 안 바뀌니까 생명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나 힘든데 뭐 이게 사랑이냐고 막 계속 벌면소리만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이제 지적으로 땅의 경계를 넘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 안에 충만이 되고 편안하고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인류 구속의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모든 가정이 교회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때 내 자아가 죽으면서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겉사람으로 사니까 그래요.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따라 계속 땅에서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를 해도 계속 땅에다 힘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속사람을 살게요 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들을 때만 듣지 딱 교회 나가는 순간에 힘 줘보잖아요. 땅에다.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한나라를 못 들어가면 그 관문을 못 통과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대통령도 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인데, 영원한 공허인데. 주님을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제가 대가를 치를게요, 주님 하고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체험을 통해 내 자아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이유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를 때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생명, 속생명이 없어서 땅에 묶여있고 육에 속해 있구나를 알게 해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았더니 시간과 공간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가고 완성돼 가는 것을 체험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육에 많이 묶여 있어서 말은 들어도 항상 몸은 땅에 묶여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항상 휘둘리고 끌리고 눌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라 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